추수감사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첫 주 이맘때가 되어지면 우리 경건하게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는데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았을까가 궁금해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자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에게 어떠한 흔적이 남겨져 있을까를 점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았을까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흔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흔적이 크든지 작든지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흔적의 크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흔적이 좋은 흔적인지 아니면 나쁜 흔적인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남겨져 있으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고 그 마지막을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겨놓은 흔적을 보시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흔적들이 나에게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레가 가기 전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흔적의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났지만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군의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난 후에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도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청년은 서울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찾아온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이유는 이 청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겨놓은 삶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끼리도 모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청년 의사의 영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인데 이 청년은 구두를 닦을 일도 없는데 매일 찾아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많은 돈을 건네주면서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아주머니는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을 하는데,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그냥 지나쳐가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은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병실에 가보니 어린 환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퇴원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청년 의사는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선물 한 꾸러미를 가지고서는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파업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동료 의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켰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 원했던 이 청년이 예수님처럼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는 이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리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질 텐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를 오래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래 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왔는지가 중요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지가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 아직 끝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달려온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오셨습니까? 흔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흔적이 있든지 아니면 후회함이 남고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이든지 모든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인가가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스티그마타, 흔적입니다. 흔적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고백한 말씀으로 본 사도 바울입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제 생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고백하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러 하였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단들에게 유혹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직접 공격해서 나는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잘못되어진 길로 가지 말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괴롭게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것을 의심하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당하였습니까? 그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는 것 봐라. 여러분, 없는데 바라보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는데 이 고난의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입니다. 이 스티그마타의 뜻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이 노예는 내 것이다 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스티그마타입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 겁니다. 너는 내 거야 하고 낙인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의 몸에 고난의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시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주의 복음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린도후서 1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그때 받은 고난의 상처가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광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도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몸에 남은 예수의 흔적으로 입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편안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의 흔적이 없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왜 아멘을 안 믿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런 중요한 질문에 아멘을 안 하시면 큰일 났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는데 흔적이 없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인들에게 본질은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본질을 다 내팽개쳐버린 채 비본질적인 예수의 흔적이 아닌 다른 흔적을 남기는데 많은 것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흔적은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예수의 흔적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흔적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예수의 흔적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오늘 또 주님이 알아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본질을 향하여서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본질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달려갑니다.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가 봐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흔적이 생겨나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좋지 못한 흔적을 다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이 세상의 모든 흔적을 다 덮어버려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여생 나의 마지막 일기장 제일 밑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조윤호, 나의 생의 마지막 일기장의 제일 밑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위하여서 우리가 남은 여생 어떠한 흔적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남겨야 될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봉사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봉사는 무슨 봉사?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열심히 안 했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결단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봐주시겠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여러분,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12월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12월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생애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가 되기 이전에 주님이 너는 오늘 여기까지야, 오늘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면 우린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생애, 우리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봉사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 어떠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전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진 휴지 한 조각을 줍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하기에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봉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찬송가 311장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다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속하여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를 위해 무엇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11개월 동안 안 했는데 주님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지금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나 위해 무엇 할 수 있느냐? 염치 없고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예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좋지 않은 것,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모든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고 매일 이 세상 가운데 심기워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사람으로 본이 좀 돼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는 내가 당신의 삶을 보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까 그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무언으로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주시면 내가 당신의 삶을 보고 언젠가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들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될까? 양보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길 수 있는
겸손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흔적을 남기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흔적을 남길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지느냐? 샬롬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평화스러운 샬롬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지,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 좋지 못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 내미는 것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샬롬의 관계, 이 아름다운 흔적이 남겨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달려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흔적을 남기시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흔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남기는 똑같은 흔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흔적을 남길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나의 생을 마치는 그 순간 나의 무덤 비석에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조윤호 성도. 예수님의 흔적, 여러분의 이름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직분, 성도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무덤 비석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남은 여생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고, 남은 한 달 동안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